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땅이 뭘까요? 사실 제가 이 한 절을 딱 택한 것은요, 여러분, 호세아 10장의 전체가 다 심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딱 이 한 절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짓는 분, 또는 여러분 뭐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묵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원래 농사를 짓던 땅이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가시덤불도 생기고 잡초도 생기죠. 이게 열에 가다 보면 이제 버려진 땅이 됩니다. 묵은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 버려진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유다 통일왕국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자, 여로보암 이후로 그때 이 단과 베델 사이에 뭘 세웁니까? 황금 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너희들 저 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여기 단과 베델 사이에 세운 황금 송아지를 너희들이 숭배하면 된단다. 여러분, 그때부터 출애굽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점점 더 신앙은 잃어버리죠. 이제 어느덧 150년이 흘렀어요. 이때 이제 여로보암 2세 왕이요 등극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풍요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섬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앞선 11절을 한 말씀 볼까요? 자, 여러분, 에브라임,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사예요.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이게 무슨 그림 언어일까요? 여러분,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과거 율법에 여러분, 소가 남은 이 곡식들을 마음껏 먹도록 다 이렇게 이삭을 베지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소가요, 너무 이삭이 많아서요, 너무 이렇게 즐겁게 배부르게 풍요롭게 먹는 장면을 말합니다. 똑같죠,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풍요롭게 음식과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아름다운 목, 포동포동 살이 찐 그 아름다운 목에 뭘 매요? 멍에를 매요. 게다가 그 위에, 등 위에 사람이 올라타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도 힘든데 사람이 올라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뭘 의미하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된 생을 하겠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흙덩이를 깨트리라. 흙덩이를 깨고 노예를 하는 아주 혹독한 그런 고된 생활들을 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지금 이제 여호와의 놀라운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함께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풍요롭게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물어보니 바알 신을 섬기니까 이 농작물, 농사를 짓는데 모든 그런 것을 주관하는, 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신이라는 걸 알고요, 바알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전에 가서 섬겨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바알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물질주의, 세속적인 어떤 이기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배교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버리실까요?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당장 버리지 못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걸으셨던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아들의 패역함을 두고도 그를 내버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은혜로, 사랑의 줄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메시지, 그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는가?
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뭘 거둬요?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똑같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는 대로 거둬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것들을 심으면 성령, 영생을 거둬요. 여러분, 이렇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좋은 집을 또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왜?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런 결실, 그런 열매가 있기를 기대해요.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원하는 목표, 그 결과, 그 열매들을 다 취하며 여러분 살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목적을, 열매를 두고 우리는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의를 심어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자, 그 율법을 받고 순종하면,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복된 삶을 살아가죠. 자, 이에 따라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해요. 결과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나요? 안 그렇죠.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스스로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장로교 전통 안에서 교리를 볼 때 어때요? 우리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이 더러운 옷, 더러운 의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고백은 뭡니까? 야,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내가 정말 허망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뭘 심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우리는 심어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의를 만들어내고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 여러분, 한 가지부터 10가지, 아니 100가지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자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오늘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심고, 여러분, 내가 무슨 바람을 만들고 햇볕을 만들고 또 적당한 때에 서리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또 태양빛이 내리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주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았더라도 그걸 딱 따야 하는 시기 전에 태풍이 한번 불어요. 홍수가 나요. 비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거둘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내가 순전히 내 모든 것들을, 이 열매들을, 소출들을 내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들로 만들어내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은혜라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되 하나님께서 뭐예요? 긍휼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이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혈관 하나만 딱 막아도 끝나잖아요. 코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아침에 건강하지만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게 뭐예요? 주님,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내 마음에 심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심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정직한 고백이고 모습이죠. 우린 다른 것 구할 틈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움, 주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덮어주셔야만이,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해 긍휼, 사랑을 거둘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그 의미가 뭐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라. 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단단하지만 그 죄의 거죽, 마음의 거죽을 베어내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운 밭과 같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불사를 것이다. 지금 그 개념이죠. 이 묵은 땅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단단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 자, 그 단단한 마음에 가시덤불이 딱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기경하고 갈아엎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려요. 그 비가 내리는 것과 오늘 이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우리 마음의 상관관계,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와 그 밭의 상관관계는 엄청 긴밀한 관계가 있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7절에 8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요. 그러나 오늘 내 마음이 단단하면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죠. 그냥 그 표면 위에 겉에 흐르고 끝나요. 잠시 무슨 고여있는 물이 있지만 햇볕이 나면 금방 다 말라버리죠. 여러분, 그럼 그런 땅 위에 뿌려진 씨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나요. 이런 땅은요, 비가 오고 햇볕이 나면 더 땅은 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져요. 여러분, 몇 년만 더 거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 생기고 잡초도 생겨서 뭐가 됩니까? 묵은 땅이 돼버려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밭은 어때요? 오늘 이와 같이 온갖 세상의 것들로 차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 잡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재물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세리 유혹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잠시 기쁨을 누릴 뿐이고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단비가 내리지만 그걸 촉촉하게 내가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얼마나 많은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에게 필요한 조금 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 조금 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 그 물질, 나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지금 그걸 지금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져요. 굳은 흙이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부어주시면 마치 옆에 비껴 흘러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잡초가 무성합니다. 가시덤불이 있어요. 또 돌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빨리 우리는 그런 잡초를 제거하고 돌뿌리를 걷어내어서 오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호민을 들고 꽃게인을 들고 내 마음을 스스로 갈아엎을 수가 있나요? 내 의지로 되나요? 성경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는요,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이, 날카로운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넘치는 악과 넘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기경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기경되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박히도록 우리는 얼마나 갈망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딱 되었을 때 다시 오늘 나를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제 예전에는 이 어린아이 젖과 같이 젖병을 빨고 구하고 그냥 내가 원망하고 그저 달라고만 뗐었던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딱한 음식처럼 오늘 내가 씹고 씹어서 단맛을 낼 수 있는 마치 장성한 그런 어른처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갈아엎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말 영양가 있는 말씀으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꿈꿔야 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에 많이 들어와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냥 차가운 정보로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릿속만 가득 차는 어떤 교만한 도구로서만 작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 말씀이 오늘 남을 향한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적용이 되어야 되죠. 그 공의가 나에게 적용될 때 진리의 영께서 바로 내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진리의 객관적인 말씀이 내 마음을 기경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감동케 하는,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걸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도들은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고 증인들이었고 바로 순교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 진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쟁기가 되어서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점점 더 재미가, 흥미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예전에 갈망했던 진리를 갈망했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내가 욕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내가 그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천상에 나를 향하여 마치 내리꽂는 내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교회를 깨우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 기경하는, 마음을 기경하는 이때가요, 이제 이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죠. 그래요,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마찬가지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기 문맥상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이때는 언젠가요? 그렇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사후 한 30년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30년 전, 이때 멸망 직전에 어때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할 이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고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아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때라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늘 그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어요. 근데 봄에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되는데 가을에 심어요. 거둘 수 있습니까? 못 거둬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때 그 심어야만이, 이 적기에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곡식을 얻으려면,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농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이 봄에 딱 적당한 때에 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밤 금요기도에 왔을 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때고,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나로만 그치고 오늘 내 자녀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남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이때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라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항상 우리는 고집을 하죠. 얼마나 많은 핑계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나중에 하나님 찾을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건강하게 안녕하고 나왔지만 우리가 무사하게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너희들 마음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라고요. 바로 구원의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묵은 밭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는가? 10장 12절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야, 저는 이 마침내 여기다가요, 이제 성경책에는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막 쳐놨어요. 여러분, 의가 비처럼 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진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사 오늘 여호와께서 공의, 인내, 긍휼, 구원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비처럼 임하셔서 우리 단단한 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셔서 넘치도록 그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오늘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고 구석구석하게 해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무슨 저기 우물에 가서요 물을 퍼다가 지금 밭에다가 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기 가서 호숫가에 가서 양동이를 들고 와서 지금 억지로 내 힘을 가지고 지금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 이 기경된 밭, 좋은 밭, 부들부들해진 이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쫙 하고 그 은혜의 담비, 긍휼의 담비를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벗어날라서 그 물을 채운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은혜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담비를 맞으면요 우리 마음이 푸석푸석해져요.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심령이 되어서 기경되어서 우리 마음이요 부들부들해지고요, 하나님 은혜가 담비를 맞아서 축축해진 이런 여러분 심령, 이 마음밭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또 내가 그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공의를 심고 세우지 않아요. 본 해퍼 목사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비판은 눈을 멀게 하고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그 수도승이 있는데 그 재밌는 일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는데 그 중에 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막 하루만 지나면 막 너무너무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음식에 손을 대어서 이제 먹었어요. 여러분, 이때 성 프란치스코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더 공의롭고 더 의롭잖아. 근데 함께 그 제자와 함께 음식을 먹어 주었죠. 야, 저 사람은 약해서, 저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결국 이루지 못하구나, 이 정죄를 받고 그 제자 무리에서 이렇게 왕따당할 수 있지만, 제외될 수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스승이 먼저 그것을 같이 먹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금식에 성공하지 못한 것,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뭘 줘요? 마음의 위로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자와 함께 자기가 배려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이 성령의 능력과 이 말씀으로 기경된 이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해줬을 때에 바로 지금 이 스승이 이 제자를 향한 이 격려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다시 한번요, 이 진리의 말씀이 깊게 여러분 마음대에 기경되어져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 마음도요 푸근해지고 부들부들해지고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이 어른과 같은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돼요. 뭔가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는 상황, 그런 환경들에 우리는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견딜 수가 있죠.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마침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밤요, 오늘 여러분 이 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마침내가 될 수 있죠. 구원의 연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막 폭포수같이 압도하는 능력으로 쏟아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는데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놀라운 국률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상황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비슷해요. 어우럽이 됩니다. 그렇죠. 물질의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린 만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이 언약을 받은 백성처럼 공의를 심고 그 인애와 궁의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 점점 더 우리 한국 교회가 물질을 숭배하고 점점 더 우리 양적 성장과 기복적인 어떤 복들을 구한다거나 번영신학, 형통의 신학,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또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바꿔보려고 정치를 개입하거나 또 그 자리를 우리가 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이 부작용을 낳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예요.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언제라도 멸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는 그런 양적인 성장과 이 부흥에 대한 우월감, 이 교만함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개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런 번영신학 이런 부산물도 버려하고요, 또 유교적인 또는 권위적인 이 목회자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이게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해 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한 포근한 이 마음으로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가능하죠. 씨를 뿌린다는 것, 새로 시작한다는 것,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첫 시작입니다. 우리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그 묵은 심령, 묵은 땅, 예전에는 정말 기름진 땅이었고 예전에는 정말 좋은 열매를 내는 그런 땅이었는데 어느샌가 오늘 우리 마음도 가시덤불이 생기고 돌짝들이 생기고 또한 이 잡초, 가시덤불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이 묵은 땅이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침내 바로 이때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굳은 마음이 기경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이 충만하게 내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단비처럼 오늘 이 밤 우리 10년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